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12월 10일 주일에 주신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을 통한 결단의 순간이란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창세기 31장에는 20년 동안 밧단 아람에서 자리를 잡고 부자가 된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 즉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돌아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곱도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만나 주실 때 너가 누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고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언제 가야 할지는 잘 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그 과정에서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인사도 없이 도망쳐야 했고요. 그리고 또 야곱이 이렇게 도망친 3일이 지난 후에야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런 흥청망청한 축제의 기간에 비록 3일 뒤에 알고, 또 그렇게 늦게 알았지만 7일간 쫓아가는 왜 쫓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라반이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드라빔이라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본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창세기 31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서 인사도 없이 도망쳤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당시 야곱과 또 장인 라반은 가족 관계보다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던 것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화 속에서는 그 주종 관계가 형성됐을 때는 이제 종의 모든 것이 주인의 것이야만 했던 그 사실 속에서 오늘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게 과언이 아니라 그것이 장인 라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하는 당시 문화 속에서 주장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종으로서 살았던 야곱이 이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 의지로 가지고 이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망치는 게 상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가 본문 배경을 생각하는 것은 이제 드라빔이라는 존재가 무엇이냐.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테라핌이라고 하는 원어의 내용은 타라프라고 하는 편안히 살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 그 자체가 그 우상을 가지면 편안히 살고 싶어하는 그런 복을 준다는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우상인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하무라비 법전에서는 신을 훔친 자는 죽일지니라고까지 돼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거였습니다. 그 드라빔을 훔친다는 건. 그래서 야곱이 장인 라반이 쫓아왔을 때 자기가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다는 결백을 주장하고자 그 훔친 자는 살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주석들을 보면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그런 또 야곱이 그렇게 반언을 했던 그 결과라고 또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드라빔은 은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재산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었고, 가족 대표의 상징이기도 했고, 또 점치는 도구기도 했고, 또 가족의 번영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장인 라반은 드라빔만큼은 무엇보다도 찾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런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더 본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을 통한 결단의 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보편적인 결단의 순간에 어떤 방안을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13절에도 말씀하셔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또 13절에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떠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될 계시로서 성경 66권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고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려면 정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또 순종하는 가운데 그 명확한 길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이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결단의 순간에 하나님은 두 번째 당면한 상황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처한 환경이 상황이 떠날 수밖에 없는 당면한 상황들을 보게 되고 그것도 복합적으로 찾아오게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처남들이 야곱을 시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라고 하는데 거짓이죠. 시기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처남들과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야곱은 라반의 못된 짓을 견뎌내면서 10번이나 그 삭슬 바꿔가는데도 20년간 정직히 성실히 일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들 가운데 염소 가운데 적게 나오는 것인 이제 점 있는 거나 검은 거나 또 얼룩진 건데 하나님이 라반이 그 보상을 바꿀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야곱이 원하는 것들만 나오게 하셨던 그런 축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처남들과 살 수 없는 환경이 돼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환경은 이제 외삼촌 라반 또 장인이었던 라반의 태도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이 본즉 자기에게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해서 전에는 야곱 때문에 복을 얻었고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구나 했던 사람이 이제 야곱을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되니까요. 시기하고 또 오해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어려움만 있으면 다 떠나야 된다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정황이 우리를 정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는데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일이 잘 안 되고 길이 막히고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실수로 우리를 그런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환경을 통해서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야곱이 불편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가 약속의 땅, 고향의 땅으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단의 순간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셨던 원리 중에 하나가 가족들과 이웃들의 인정이 있는데 오늘 13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하니 평소 시기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이구동성으로 남편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라헬과 레아가 이제 다 동의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이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결단의 순간이 되면요. 가족들도 또 거룩한 이웃들도 성도들로부터 인정받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결단은 평안이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함께 해줘야 편하게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 미스바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이 미스바의 언약은 하나님이 야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이고 기도응답의 확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24절 이하에 보면 야곱을 죽이려고 달려왔던 라반이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꿈에 그를 손대지 못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은 라반이 야곱에게 돌 무더기를 쌓고 화해 조약을 언약을 맺자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52절 이하에 보면 이제 그것을 미스바의 언약이라고 증인들의 돌무더기라고 하는 뜻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미스바의 언약이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쫓아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그리고 가족들과 거룩한 이웃들의 동의 가운데 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미스바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세요.